더워도 때가 어제 같은데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고 또 이제는 새벽이 제법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에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사색을 즐기고 싶어지고 여행을 하고 싶어집니다만 여러분 근데 가을이 되면 왜 나뭇잎이 단풍으로 물드는지 아십니까? 잎으로 가는 영양분을 나무가 막아서 잎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로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무가 나뭇잎을 단풍으로 물들게 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겨울에 그 잎 때문에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별천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영향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 세상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은 것과 같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예수로 물들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비유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동일한 주제, 즉 심판에 관한 것으로서 점점 그 강도를 강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때를 준비해야 함을 말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행실에 의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은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에 대한 확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말미암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야고보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그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자기는 탕감받았으면서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던 종의 비유에서 이미 배운 바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믿음과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 이를 지혜롭게 사용한 종과 전혀 사용치 않은 종을 언급하면서 어떤 종은 많이 받고 어떤 종은 적게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종은 5달란트를 받아 잘 사용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두 번째 종도 2달란트를 받아 이를 잘 사용함으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만 마지막 종은 오히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종이 심판을 받은 것은 다른 종들과 같이 더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감추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한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종은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내려온 데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무익한 종은 자신이 왜 다른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지에 대하여져서 열심히 설명했지만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익하다라는 반대는 사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종은 앞서 두 종에게 그들을 대하여 유익한 종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충성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그는 종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쩌면 핑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여러 기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 무익함에 대하여져서 핑계하듯 여러 말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감추었던 종은 주인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져 그렇게 핑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천부적인 재능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달란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시간과 재능, 은사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여기에서의 이 달란트는 그저 돈의 양을 말하는 유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달란트를 누구는 5달란트를 받고 누구는 2달란트를 받고 누구는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그저 그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는 그냥 화폐 단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폐 단위를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치 이것이 많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개념과 환산해 보는 것이 무의미하겠지만은 환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이 달란트는 노동자의 6,000일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임금이고 연수로 따지면 17년에서 20년 정도의 임금입니다. 또 이것을 어떤 학자는 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 약한 최소 7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동자의 세 달치 임금에 해당되어지는 문화와 비교해보면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아마도 분명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돈의 단위는 조지요. 그냥 어떤 사람이 5조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조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조를 받았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얼마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소유권의 절대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천국을 어떤 사람이 자기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권을 종들에게 맡긴 것으로서 그들을 종이 아닌 하나의 동업자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에게 자기의 것을 맡기게 되어지는데 이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혹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세 번째 종도 그 사실을 표명하고 있죠. 25절에서 그랬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땅에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를 꺼내어 종은 주인에게 주면서 당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종을 책망하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았을 때에 주인은 자기의 그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자신과 똑같은 동업자로 생각했음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달란트를 주신 것은, 맡긴 것은 우리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내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똑같은 동업자로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종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믿는 자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유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서 우리로 종으로 삼고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과 동등된 같이 우리를 여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주인의 재산을 증진시킬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어떤 은사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과 성품과 기질에 따라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사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건대 이 받은 은사의 크기나 유무나 정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유한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살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는 어느 누구의 것과 비교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합당한 고유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 무엇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맡긴 이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비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에 열매는 맺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맡긴 달란트를 잘 사용한 종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있는데, 이는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다 같은 칭찬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진 재능이나 결과로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종들에게 대한 칭찬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참여하기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종이 주인과 함께 겸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달란트를 잘 사용한 종들을 지금 주인과 함께 겸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주인의 선언인 것입니다. 즉, 그 달란트를 사용한 종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정권을 잡을 때에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만 했고 도망자로 숨어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를 불러 같은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자로 생각하면서 다윗의 그 가족과 같은 그 대우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여전히 가족으로 여기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즉, 주인은 자기의 일을 하는 성도를, 자기의 일을 하는 종을 스스로 개로 여길지라도 그가 가족으로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들을 낮게 평가하는 그 평가에도 불구하고, 혹은 날마다 주님 앞에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바 달란트나 결과에 많고 적음이 우리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가족으로서 한 상의 먹음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많거나 적거나 가진 것들을 이용하여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종은 주인을 잘 안다고 합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주인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 문화에 비유해서 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강경한 표현입니다. 즉 주인의 성격 때문에 자신이 혹시 이 돈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손해를 끼칠까 두려워서 자신은 그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종은 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자신이 일하지 않고 무익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된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그 주인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종을 더 신뢰하여 다른 종에게 더 큰 달란트를 맡김으로 그들이 그 큰 돈 때문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이지, 자신은 너무나도 적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어떤 이익을 기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은 그 주인 때문에 자기는 남기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5달란트나 혹은 2달란트를 받았다면 자기도 그들과 똑같이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은 하시되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과 차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은 무엇을 종류나 능력 따위에 따라 갈라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외모나 성별, 피부색, 출생지 이런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구별은 있어야 하겠으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분한 것입니다. 종들은 각각 그 재능대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능력에 맞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육군을 제대한 소위에게 사단장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에게 대통령직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큰 권력을 쥐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경제용어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를 한 것이 원금만 남았다면 그 원금 남은 것에 대하여 기회비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만약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혹은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만큼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만큼이 사실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용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손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용이다라는 것이죠. 비용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종은 그 비용조차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약 이 종이 손해를 보았다면 오히려 그 주인은 앞에 있는 종들처럼 똑같은 칭찬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것을 기회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주인은 종에게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여서 27절에서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따르면 이 종은 사실 멍청한 거죠.
그 돈을 여러분들이 혹시 1조를 받으셨다면 그 받은 돈을 땅에다 묻어놓고 계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은행에 맡기겠지요. 왜 은행에 맡겨둘까요? 그냥 맡겨만 놓으면 이자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만약 이 종이 멍청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종은 이 종에게 악하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종을 악하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이자로 말미암은 이익을 얻는 길을 감추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이익조차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받은 돈은 저절로 이자를 안 줄 수 있는 것이었지만 감추어 놓음으로써 그는 무익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초반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하여 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그 어떤 이익도 돌아가지 않도록 한 이 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지만은 그 하나님께 그 예배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하여금 이자와 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땅에 감추어둔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같은 것입니다. 그는 악에 속하였고 그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왜 잘못했냐라고 하면 핑계를 찾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찾다 보면 연약함을 또 게으름의 핑계로 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까닭에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한 까닭에 더욱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아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리에 힘이 없다고 걷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더욱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이 필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로 사용하지 말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두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닷물이 짜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가 죽는다면 그는 그 바닷물에 젖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바 그 일들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했답니다.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향을 받았다, 혹은 그의 사상이나 그의 생각에 동의한다, 혹은 나는 그와 같이 똑같이 물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각각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 주는 역할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두어 걸실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가을날 단풍잎처럼 곱게 물들어 낙엽처럼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단풍으로 물들어 낙엽이 되어도 그들은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유는 그가 맡기신 일에 대하여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무익하다라고 하는 책망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춤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는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해야 할 일, 그 일을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내가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감춥니다. 세상 가운데서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때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물드는 자, 나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을에 느끼는 풍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도 교훈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고운 단풍과 익은 열매로 자신이 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물들여서 각자의 재능대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